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보여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참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온전히 주님 안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과 어떤 조건이나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며 저희들에게는 참으로 천국의 기쁨으로 더욱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힘 내가 평안히 쉬네. 안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멀어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하십시오. 주의 길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그분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내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해서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우리가 붙잡고 내 것 삼으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며 참 평강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참 어지럽고 어수선하며 또 코로나 이런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믿고 이 세상은 내 힘을 의지하거나 세상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저희들이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해 주시고 다 보여주셨는데, 주님, 이렇게 어려울 때에 참으로 내 힘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법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편이나 여건에 흔들리거나 좌우되지 않는 그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늘 나아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앞으로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내일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나는 대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대로 진심을 다하여 기도하며 섬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영광스럽게 빛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정말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부단히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들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세상의 생각이나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훈련들을 잘 감당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시각이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고 주님이 사시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지난 수요일 날 읽은 말씀을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440페이지 1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440페이지 사무엘상 1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말씀으로 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사울도 보고 알았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29절 보시면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오늘 이 사무엘상 이야기가 사실은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사무엘 하에 나오고요. 사무엘상은 이제 왕 되기 전에 이 다윗의 일생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그런 무슨 다윗 위인전이라든가 무슨 영웅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영웅전, 위임전들 있지 않습니까? 읽어보면 참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위인전도 읽히고 영웅전도 읽히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영웅전이나 위인전보다도 더 성경 위인전이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도 위인전으로, 영웅전으로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 읽히거나 우리가 읽는 것은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영웅전이 아니고요, 위인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의 영웅전이나 이런 거하고는 이제 다르다 하는 것을 늘 여러분 이렇게 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늘 분명히 하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도 사울이 다윗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지금 다윗이 사실은 왕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이 사무엘상 이야기가. 이런 것을 볼 때도 우리가 여러분 신약 시대 때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왕 노릇을 어떻게, 지금 사울도 왕이었지 않습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하면은 이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구중을 듣고 어떻게 해야만 이 왕 노릇을 잘 할 수 있는지, 그죠? 그런 것도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는 볼 수가 있겠지요. 여기 지금 사울은 여러분 평생에 지금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대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원래는 하나님으로 택감받았던 왕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울이 평생을 이렇게 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산다는 게 참 정말 눈물나게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울이 이렇게 평생을 그냥 이렇게 다윗의 대적으로, 하나님의 대적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 30절 보시면은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도 더 지혜롭게 행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됐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는요, 우리가 잠언서 읽으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본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지난 수요일 말씀에 이어서 쭉 살펴볼 텐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가,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해서 다윗의 대적,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가, 이제 이 부분을 잘 살펴서 보시면은 우리들 가운데 이런 실패의 요소들, 그죠? 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이제 이런 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사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이제 8절 한번 봐봐요. 8절부터 다 살펴본 건데요. 쭉 한번 같이 읽어만 봐도 우리가 내용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셔서 정말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8절 보십시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불쾌했습니다. 왜 불쾌했냐면요, 그 앞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사울과 다윗을 칭송하는 얘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을 듣고 심히 불쾌해서, 그래서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이제 이 나라 말고는 더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저가 내 왕자리를 빼앗을 그런 사울 입장에서는 대형 무도한 놈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왜 이렇게 불쾌했겠습니까? 지금 완전히 블레셋의 멸망할 위기 가운데서 다윗이 사실은 이 나라를 구한 것이죠. 그죠? 그러면 사울도 다윗을 같이 높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백성들과 함께, 그렇지, 다윗 자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네. 그러면 여전히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그 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윗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의 왕인, 그 다윗의 왕인 사울도 같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이렇게 높아지는 데 대해서 너무도 불쾌했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은 이제 나이도 많잖아요. 다윗은 아이잖아요. 나이도 많고,
그리고 왕이 되어서 40의 왕이 되었으니까요. 왕이 되어서 지금 암몬을 쳐부수고 블레셋도 이기고 지금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곤란을 당해서 그렇지 앞에 보면은 그렇죠. 블레셋도 이기고 뭐 암몬 주위의 여러 적들을 많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17장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사울이 얼마 전에도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사울이 가는 곳마다 그 적들을 막 이렇게 쳐내서 많은 승리를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함께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생각할 때 자기는 왕이고 그리고 많은 승리를 이렇게 이루어낸 왕인데, 이제 다윗은 뭡니까? 애송이잖아요. 피렘이잖아요. 나이도 어리고. 근데 이제 한 번 이겼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가 더 높임을 받는 것이 자기보다도. 여러분, 이게 다윗 얘기가 아니라요, 사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죠? 정말 다른 사람의 이런 이 수고와 이런 승리와 성공을 정말 마음으로 이렇게 축하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정말 믿음이란 말은 믿자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어떤 일인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면은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미워 안 해야지, 시기 안 해야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어떤 일인지를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 묵상이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 나라의 일이고 우리 공동체의 일이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몸에서 무슨 어느 한 몸에 아무리 이 부족한 지체라도 문제가, 오늘 제가 어떻게 하다가 손톱 밑에 탁 이렇게 칼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며칠 정신이 상관없습니다. 이 자꾸 아파가지고요. 이게 약을 발라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는 말입니다, 이게 덜 중요하고 하는 게 없거든요. 자기 역할대로 다 잘하면은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은 무슨 시기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질투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 다윗을 가지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자기는 천천을 돌렸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심령에 이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심령에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불편하고, 이렇게 되면요, 이런 거 우리가 다 깨닫지 않습니까? 그죠? 깨달아도 어쩔 수 없는 게, 이런 마음 가운데 10절에 보시면요,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립니다. 이러면은 이 악령은 말입니다, 이 사탄은 요물입니다. 그죠? 다 봐서 누구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 질투, 이런 것을 제때 압니다. 불편한 마음들, 그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와 가지고요, 그 마음을 확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가운데 깊이 빠지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죄인 줄 알고 겁나는 일인 줄 알면 다 돌이키잖아요. 근데 이 사탄이, 악령이 힘있게 내리면은, 그죠? 그래서 10절 봐보십시오. 힘있게 내리면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막 타는데, 악령이 내리니까 또 이제 다윗이 하는 일이 수금 타는 일이잖아요.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딱 있는 거예요.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냥 창을 날 사람을 이런 정신없이 하는 일이죠. 사울이 아무리 그래도 그 어린애를 자기로 해서 수금 타고 있는 애를 죽일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면은 악령이 이렇게 악령에 쉽니다. 이러면은요, 할 수 없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일들도 하게 되거든요. 창을 날려버렸어요. 그죠? 그건 다윗이 2번이나 피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이제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3절 보시면요, 이제부터는 이제 장꾀를 씁니다. 봐보십시오. 그러므로 사울이 그 다윗을 자기 곁을 이제 떠나게 만듭니다.
이제 정신이 드는 거죠. 아이고 내가 쟤는. 그리고 사울이 그 다윗을 나라를 구한 다윗을 지금 창을 던져서 죽였다 라고 하는 것이 소문나면은 사울의 왕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사울의 관심은 자기 왕권을 지키는 것이에요. 자기 주도권, 자기 기도권 이거 지키는 것이 그의, 여러분 이런 마음의 악령이 틈탄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자기 것들은 이제 떠나게 합니다. 떠나게 하면서 떠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 그 요지가 아니고요. 그다음 봐보십시오. 그를 천부장으로 삼아서, 이제 군대의 장관에서 이제 천부장으로, 이제 1000명을 내리고, 천부장은 직접 전투에 일선에 나가서 전투하는 장교입니다. 그죠?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백성 앞에 출입한다는 말은 군 통수권자로 군을 이렇게 지휘해서 전쟁에 나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그냥 관용어로 쓰는 것이에요. 백성 앞에, 군사들 앞에 왔다 갔다 한다,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이 말은 이제 장군으로서 이제 이 군사들을 지휘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 나가서 이제 싸우다가 싸우면 아무래도 전사할 확률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계급도 내리고 일선에서 전투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14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이런 모든 전쟁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그 목자인 하나님의 양들인 이스라엘을 지금 보호하고 적들로부터 지키는 일이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죠? 천부장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군대의 장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서 강등이 된 거거든요. 왕궁에 있다가 이제는 완전히 전쟁터로 나갔거든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니까 좌천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좌천됐다 뭐만 뉴스도 그렇잖아요. 아 이거는 좌천된 거다, 아 이거는 영전된 거다, 아 이거는 높아진 거다, 이건 낮아진 거다. 세상은 온통 그걸 갖고 지금 떠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이것이, 여러분 다윗이 완전히 좌천된 거죠. 계급도 완전히 강등된 거죠. 기분 나빠서 안 하죠 이럴 때. 그죠? 기분 나빠 못 합니다. 그죠? 그런데 다윗은요, 지혜롭게 행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냥. 그죠? 천부장이면 천부장, 군대의 장군이면 장군, 왕궁이면 왕궁, 그죠? 어디입니까? 지금 야전이면 야전, 전쟁되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한,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여호와 앞에서 행한다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생각이 나서 이제 제 얘기 좀 드리면, 제가 이전에 직장에 있을 때니까 참 오래됐습니다. 한 40년 전에 됐는데, 그때 이제 그때 회장 때인가 대리 때인가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 이제 저희들은 밑에 있고, 이제 본사에 이제 그 부장 이런 분이 이제 저를 불러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일하는 분들 중에서 좀 이렇게 특진이라고 그러죠. 특진을 이렇게 좀 시켜줘야 될 일이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제 점수까지도 좀 갖고 가야 저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 점수 좀 낮아지잖아요, 그죠? 아 이걸 불러서 그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그때 제 믿음이요. 그때 이 장류 남상계는 없을 때입니다. 그때 막 은혜 충만해가지고 세상에 무슨 그런 과장, 계장 이런 거 전혀 중요할 때가 아니었어요. 진짜입니다. 이전에 남상 우리 한 30대 일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전혀 세상에서 출세하려든가 이런 걸 꿈도 꾸지 않고 있을 때입니다. 그게 됩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부장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서울까지 올라오라 해가지고 막 밥도 사주고, 술은 제가 안 먹으니까 안 사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 그래갖고 이제 인자 고가가 다 돼가지고 딱 이제 발령이 났는데, 그는 진급을 하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된 거예요. 와, 갑자기 막 기분이 딱 당하니까요. 그래갖고 3일 회사를 안 가버렸어요.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안 웃으십니까? 이게 마음은
전혀 제 믿음은 그랬고 마음은 그랬는데요, 막상 딱 닥치니까 뭐야 이거, 와, 그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아무리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해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배워가고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제가 30대거든요. 이제 한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은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지. 그죠? 지금은 조금 넘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지방 회장님 이런 총무님 이런 분들도 다 좀 나이가 어리고 해도 그런 데한 욕심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키워 가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뒤를 따르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 다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넘어지면은 어레 이런 거지 하고 믿는 거는 입으로만 믿고 사람이 그래 안 하고 살 수 있나, 그러면서 계속 질투하고 시기하고 마음 뺏기고 그냥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해서 이 좋은 세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 좋은 날들을 다 헛송세월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울도 세우시고 다윗도 세우시고 천부장도 세우시고 군대 장관도 세우시는데, 주님 나라를 세우는 데는 관심이 없고 사울처럼 자기 왕권, 자기 기득권, 자기 주권, 그죠? 자기 입장, 자기 영광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다윗도 대적이 되고 하나님까지도 대적이 되고 하나님도 섭섭하고, 그죠? 나를 몰라주는 하나님이 너무도 섭섭하고. 여러분 이런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도대체 쟤는 보니까 내보다 잘 못하는데도 잘해주고 말이야. 나는 왜 이래 이거, 그죠? 이렇게 해서 그냥 이게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자기의 주는 여전히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벗어나야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안과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들어 누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가족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쉬고 있으라 그러면 쉬면 되는 것이고요. 그죠? 천부장 일을 맡기면 천부장 일을 지혜롭게 여호와 앞에서 하면 되고요, 군대 장관 일을 맡기시면 군대 장관 일을 지혜롭게 하면 되고요. 그죠? 이렇게 하니까 16절 봐보십시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자기들 앞에서 이렇게 이제 이 지도자로 이렇게 있는 것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다 좋아하는 것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울과 다윗이 막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교차되면서 대조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그죠? 이 전쟁에서 이기면은 지금 블레셋을 골리앗을 이기면은 내 딸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사위를 삼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약속을 이제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이 내 큰딸, 내 맏딸 메랍을 메랍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용기 있게 싸워라. 이제는 그 내 부마라고 그러죠. 이 맞사위가 되었으니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왕인 나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라. 근데요, 이는 해놨잖아요. 이는 봐보십시오. 이는 그 사울이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그래서 이제 사위가 됐으니까 열심히 이 왕조를 위해서 싸워라. 그래서 막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하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게 만들려고. 그래서요, 이렇게 되면요 계속 머리를 굴립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요 자기 이 머리를 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제거 안 해도 되는데, 그죠? 다윗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정당하게, 표 안 나게, 그죠? 아주 우아하게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제거해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신앙으로 미워하고, 신앙으로 시기하고 그런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워하고 지금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고 하는 그런 소리는 듣기 싫은 거지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게 하려고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사위로 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 인생까지도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비정한 아버지가 됩니다. 그죠? 참 비정하게 되죠. 그래서 딸을, 근데 이때 이 딸은 말입니다, 이미 약혼 상대가 있었어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렇게 꾀를 내서 큰 딸을 주겠다고 그래요. 18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시여, 그죠? 사울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같이 천한 집, 우리 집 같이 이렇게 뭐 별로 잘 살지도 못하는 집, 세력도 없는데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약속 지키신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다윗은요, 단순하잖아요. 그냥 제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세상 나라 일반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하여튼 왕에게 조금이라도 줄을 대고, 그죠? 왕에게 어쨌든 뭐 사위가 되면 얼마나 권력이 그냥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그렇게 이렇게 이 다윗 입장에서도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면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런데 다윗은 그 세상 권력을 믿거나 세상 그런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천부장으로 보내든지 뭐 만부장으로 보내든지 천천히든지 만만히든지. 그래서 그렇게 내가 왕의 사위가 되어야 될 이런 이유도 없죠.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상황을 보니까 내가 무슨 어떻게 이렇게 해서 왕의 사위가 되겠냐. 아주 단순한 결정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요, 참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냥 막 주님 주시는데 감사하고, 또 또 어려움이 생기면 또 기도하고, 견디고, 주신 거 있으면 감사하고. 근데 이 사울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거할 것인가. 그러니까 딸을 줬다가, 그래서 다윗이 안 한다니까 봐보십시오. 19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그 시기에 몰라 사람 이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미 아들, 그래서 막 큰 딸을 또 그냥 약속도 어기는 것이죠. 그죠? 또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다가 뭐가 다윗이 그냥 뭐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사양하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도 않았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드리엘에게 딸을 시집을 보냈어요. 20절 보십시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근데 그 둘째 딸이 뭐예요? 작은 딸인지 둘째 딸인지 막내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다른 딸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려줬어요. 그 따님이 다윗을 사랑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겼어요. 왜 좋게 여겼냐? 21절 보십시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한번 실패했는데요, 그죠? 꾀를 부렸는데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다윗에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죽겠는 거예요. 적을 제거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패한 수인데 이 둘째 딸이 또 다윗을 사랑하네. 또 찬스가 왔다 이거죠. 그죠? 이 딸을 올무로 해서 다윗을 엮어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22절부터 보십시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이러다면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 이 꾀를 쓰는 사람들은 하여튼 비밀도 많아요. 막 그냥 니하고 내하고만 알고,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아니라. 그렇게 가서 말 좀 해라. 다윗이 또 안 한다 할까 봐서, 안 한다 할까 봐서 미리 사람을 보내갖고 정치하는 거죠. 야,
왕이 너를 참 사위로 삼으려고 한다. 신하들도 네가 이렇게 사위 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미리 말을 흘려라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전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뭘 말을 전하고 할 때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죠?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이렇게 해서 막 말을 전하고, 참 이런 부분은 저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 일에 인볼브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런 거짓말 해야 되고 사람을 이간을 붙여야 되고,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판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식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판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우리가 그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정치인들은 그 누구도 여러분 그 말을 그대로 믿으면은 바보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사울 봐보세요. 지금 사울, 그죠? 비밀이 말하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데 가서 다 네가 사위 되는 거 다 좋아한다고 그래라, 그죠? 그래서 이제 사울 23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왕의 사위가 되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냐? 나는 가난하고 친한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는 이제 이 패백이라 그러죠. 뭡니까 이거 신부값, 지참금 이런 것들을 이제 내야 되는데요. 그 당시 관습으로 봐서 지금 이 사울은 왕이잖아요. 왕의 사위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지참금을 내야 될지 모르죠. 그리고 그 집안도 어느 정도 집안이 돼야 되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사위가 되느냐?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그러니까 2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해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여러분 표면적으로는요, 나는 재산, 지참금, 돈 원하지 않는다. 다만 너희의 용맹을 보여라. 이 나라를 위한 충성심만 보이면 된다. 그래서 저 블레셋 사람, 블레셋 군사의 표피 100개를 배워라. 이게 이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제 그 표피를 배워오면은 이제 죽인 사람 수가 분명해지지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참 옛날에는 전쟁도 이렇게 잔인하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울은 아주 겉으로는 나는 돈을 원하지 않는다. 용맹함을 보여라. 그래서 이제 표피 100개를 가지고 오라. 라고 했는데 속마음으로는 이제 그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려고 하면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다윗이 죽게 될 거라 이거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둘째 딸까지도 내어주는 것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럼 그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그 남자가 또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딸의 행복이라, 가족의 행복이라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 공동체는 또 이런 훌륭한 이런 장군을 잃어버리면 또 이스라엘은 얼마나 또 외세로부터 시달리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르는데 그 다윗을 죽여버리면은, 죽고 나면은 백성들이 또 얼마나 큰 슬픔에 처하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내 자리, 내 위치, 내 기득권, 내 체면 만 지키는 것이 이 사울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다 나라를 위하고, 이것이 나라를 위해서 블레셋 사람을 쳐라, 너의 용명을 보여라. 좋은 얘기는 다 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척은 다 하는 거죠. 그죠? 신앙적인 얘기는 다 한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사울이
그죠? 이게 지금 사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저도 드려야 되고 여러분도 드려야 되고. 그죠? 그래서 위인전이 아니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옮기지 않고는 안 됩니다. 내 중심을 가지고 아무리 결심해도 되지를 않아요. 그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저도 다 된 것 같았는데 이게 되는 일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26절 보시면요,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었어요.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들여서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줄 수밖에 없지요. 100명 100개 가지고 오라 했는데 가가지고 200개 막 따블로 갖다가 딱 바치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 나오는 말씀이 28절에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사울이 그걸 보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죽을 때까지 다윗의 대적이 됩니다. 그런데 30절 보시면은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백성들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일념으로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도 더 지혜롭게 행하며 그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19장 1절부터 조금만 보셔야 됩니다. 조금 보시면은요, 1절 보십시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보십시오. 지금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여러분 요나단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울이 지금 요나단과 그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그죠? 그러면은 이 세상 나라의 이런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요나단이 더 나서서 다윗을 제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이어받을 왕자리를 지금 다윗에게 뺏기게 생겼는데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요나단과 다윗이 이렇게 하나가 된 것은 요나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신실했죠. 그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작고에 달려 있지 않다. 다윗도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나라다. 여호와는 이 칼과 창에, 여호와의 전쟁은 칼과 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물맷돌로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믿음이지요. 하나님을 진짜로 주로 우리 앞에 세우고 그 나라를 위해서 다윗도 요나단도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2절 보시면요,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신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해서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너에 관해서 아버지하고 말을 하다가 그래서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겠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알게 되면 내가 알려줄 테니까 도망을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저기에 숨어 있으라. 그리고 4절 보십시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지금 왕의 신하 아닙니까?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가 왕께 죄를 짓지 않았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 아닙니까? 그가 이렇게 전쟁의 위험에 빠진 이런 나라를 또 구해주고 왕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싸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5절입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것을 보고 기뻐하셨는데 어찌 지금 까닭없이 다윗을 자꾸 죽여서 무죄한 피를 흘려서 범죄하려 하십니까? 요나단은 아는 것이죠. 이렇게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요나단은 아는 거지요.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는 나라지 사울 왕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울 왕의 뜻대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닌 것을 요나단은 알고 다윗은 아는데, 사울은 그렇게 많은 교육을 가르침을 사무엘로부터 받았지만은 여러분, 자기 중심에서 이렇게 자기 중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자기 중심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사무엘의 가르침도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성령님의 가르침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 중심에 붙잡혀 있으면요, 악령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기 때문에 도저히 주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 보십시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그를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요, 이렇게 맹세한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사울의 마음은 이걸 보면 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데 이렇게 말해놓고 또 같이 다음 수요일부터 읽어보겠습니다만 또 죽이려고 하고, 이 얘기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7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서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아버지가 왕이 당신을 이제 죽이려고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이제 또 이렇게 있었습니다. 전과 같이 있었단 말은 이제 그 신하로 이렇게 사울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 왕가로 왕의 자리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갔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그 왕으로서 그 나라를 섬길 그 준비를 차곡차곡 이래 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사울은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냥 자기에게 붙잡혀서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세월을 헛송세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어떻게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요, 세월 아낀다는 얘기 야고보 있잖아요. 그거는 뭐 시간 아껴서 잠도 자지 말고 해라는 것이 아니고요,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쓸데없는 일에 이 세월을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그 맡겨준 일의 핵심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이것을 놓쳐버리면요, 세월을 허송하게 됩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그죠? 마음에 안 들면은 뭐 또 교회 오는 것도 고역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리 두면 저리 나가야 되고, 이게 세월을 허송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믿음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진실하게 진짜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분 뜻을 잘 알고 묵상하고 그 주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정말 관대하게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참으로 영광을 위해서 살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부탁하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 여러분 허비하지 아니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우리가 가득 차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열심 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도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고 이렇게 세월을 허송하는 안타까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잘 교훈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그 뜻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품을 잘 배워서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열심으로 쓰임받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마른 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